기도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근거. 예, 기도의 근거가 뭐냐? 기도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의 기도에 관한 근거를 사람의 열심에다가 두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기도의 근거를 열심에다가 두었다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권사님 괜찮아. 열심히 기도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면 돼. 사람의 열심에 근거를 두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여러분,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습관처럼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저들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아예 자기 가방에다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방석을 들고 다녀요. 동대문 시장에서 시장 보다가 자기 기도 시간 딱 되잖아요. 바닥에 여러분 생선 찌꺼기에다가 오물 떨어진 데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방석 딱 깔아놓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무슬림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기도에 반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들의 기준에 볼 때 우리 기도는요, 기도도 아닌 거야. 열심으로 따지자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하는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응답 없는 기도. 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하실 하나님이 없으면 기도가 헛것이에요, 헛것이 아니에요? 헛것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없는데 그거 아무리 열심히 떠들고 부르짖고 칼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봐야 응답해 주실 분이 없는데 그 기도가 진짜가요? 아니, 허구일까요? 가짜인 거죠. 중요한 건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맞죠? 없는 신에다가 그냥 죽으라고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초점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분들만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캐치가 돼. 맞아. 그동안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만 초점돼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기도의 접근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기도도 응답될 것이고 병도 떠나갈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위대한 치료자십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기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이해했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나의 열심에 있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맞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5강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말씀,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5강이 되게 어렵고 심오한 강의예요. 근데 여러분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열심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곧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우리의 기도는 복음에 근거한 기도가 곧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다.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네.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복음에 근거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선포합시다. 복음에 근거하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참,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아멘. 뭐가 능력 있는 기도, 뭐가 응답 있는 기도, 뭐가 병마를 물리치고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기도가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니 뭐 꼭 말씀 설교를 들어야 돼요? 꼭 부흥 강사 데려와가지고 부흥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은혜롭게 100% 성도들에게 스며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부흥회 때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지. 나 혼자 그냥 쫄래 나와가지고 주여, 힘도 없고 연약하고 영적인 뭔가 신호도 없고 시그널도 없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념과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적당히 하게 5분만 앉아있다가 눈치껏 일어나야 되지. 근데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때 기도, 은혜 받는 부흥회 때 보면 1시간을 기도해도요 지루한 줄 몰라요. 어떤 날은 밤새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붙들고 하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맞춰진,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뭐예요? 너무 간단해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몇 년을 여러분 강해를 해도 한도 끝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복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너무너무 심오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내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해주시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은요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백성이 영접하였지 아니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럴 때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센스가 방송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내 열심에만 맞춰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진 기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막히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요 막 무슨 유명한 작가나 시인처럼 휘황찬란한 언어를 쓰면서 할 필요 없어요. 기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치료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지금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선포하는 거죠. 복된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저도요 여러분, 오늘 새벽마다 선포되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불러, 성령의 불러. 내 힘을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심, 불같은 성령이여 태워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음을 붙들고 하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선포만 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복음을 믿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6강으로 넘어갑니다. 웬일이야 목사님, 벌써 6강으로 넘어가고. 아싸, 박사님 권사님 아싸인데 얼굴이 지금. 네. 5강이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핵심은 분명히 다 아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인들 똑똑하잖아요. 다 박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6강 넘어가겠습니다. 6강 넘어가니까 6강은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와 믿음. 그래요. 이제 자연스럽게 6강으로 넘어갑니다. 6강 넘어가요. 기도의 근거가 뭐냐? 오늘은 5강과 6강을 한꺼번에 한 세트로 묶어서 하는 건데, 기도의 근거가 뭐냐?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내 열심, 내 소원에다 근거를 두면 안 돼.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복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기도할 때의 능력 있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6강, 기도와 믿음.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6강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이 뒤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작년에 기도학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연료는 믿음이에요. 기도의 연료는, 자동차가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는 여러분 최신형 1억 5천만 원짜리 자동차일지라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지 않죠. 전기차를요 7천만 원짜리 좋은 걸 샀어요. 이야, 연비도 좋고 돈도 아끼고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샀어도 거기 안에 있는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이 안 돼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충전을 해야 여러분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끝까지 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고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지속시키는 힘과 에너지와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 기도 다 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저 유치원 아이들도 기도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있느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지만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기도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듣다가 나 안에 믿음이 생기고 아멘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 앞 시간에서 분명히 선포했듯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주실 응답이 먼저 있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주님이 주실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마치 세뱃돈을 가슴에다 딱 품어놓고 와서 세배할래? 그래서 세배하기만 하면 할아버지 안주머니에서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세배하니까 세뱃돈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서 줄 세뱃돈이 안에 있기 때문에 와서 세배해라.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너에게 줄 응답이 있어서 너에게 나한테 와서 기도할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준비해 놓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앞에서 다 했죠. 오늘 금요철 하니까 앞 시간 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울의 소원은 뭐였어요? 첫 시간에 나귀를 찾는 거였죠. 그런데 나귀를 찾아달라고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기도하러 나왔다가 내 소원 빌려 내 원하는 거 이루려고 나왔다가 하나님의 뜻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르야와 마르다의 기도 제목은요, 오라버니를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살려주세요. 오라버니를 치료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기도 요청을 할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 오빠가 죽어가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을 늦으셨어요? 4일을 늦으셨어요. 예. 사흘을 늦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소원은 치료받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도 극복하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뜻도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뜻도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번과 2번을 알았어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3번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 했던, 여러분 기억나세요? 1번과 2번은 변치 않는 사실인데 3번 뭐예요? 기도하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과 절망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뭐든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는 이 3번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우리가 이 3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억나세요? 다윗이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감람산 넘어가지고 울면서 머리를 가리면서 막 참담한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다 같이 울면서 피난길에 올랐지만은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도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기도가 나올 상황입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했는데 욕을 안 하면 다행이죠. 참담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변치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신데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요.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었어요, 안 어리석게 되었어요? 어리석게 되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떤 것보다도 좋은 계략이었는데 갑자기 후세의 계략이 탁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 놓으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으니라.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12지파의 모든 군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그 군대를 불러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간을 벌어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결국 압살롬의 통치는 얼마 못 가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3번입니다. 1번도 변치 않는 진리, 2번도 변치 않는 진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됐는데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6강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당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이제 짧게 하고 원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약속이 먼저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문제는 상대적이지만은 그 답은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됩니다. 또 방금 전에 했던 5강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6번째 원리.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면은 다윗의 완전히 흐느끼듯이 한숨 쉬며 탄식하며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 예수님은요, 늘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뭐를 우리에게 물어보셨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큰 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적은 자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강호진 간사 물어볼까 봐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 봐. 믿음이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어떤 가정 생활에서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그냥 4도 화음 맞추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화음 잘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찬양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가대 찬양도 믿음의 문제고요, 봉사도 믿음의 문제고요. 아멘입니까? 성경 공부도 믿음의 문제, 섬김도 믿음의 문제, 전도도 믿음의 문제, 기도도 믿음의 문제. 믿음 가지고 하는 찬양은요, 화음이 좀 틀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육부, 오늘 헌신하시는 교사 여러분, 부장 여러분, 믿음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건강도 좋지 못하고, 나는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자녀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에이 병신 같은 거, 에이 모자란 놈아. 절대 자녀들 저주하지 마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주님께서 꼭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님이 지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위대하고 큰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도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우리 하영이랑 에스더 그렇게 아이 나면 그렇게 기도해? 아멘? 절대 자녀들 저주하지 마세요. 속이 문드러지고 틀어져도요 저주하지 마세요. 예?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예요. 성가대도 교사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된 기도고, 복음을 믿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첫 번째 선포합시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첫 번째 회막 시대예요. 회막은 뭐냐,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데가 없으니까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작게 예배를 드렸던 거, 이것이 회막이다. 그 다음에
성막입니다. 성막 시대예요. 성막은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나서 아직 건물로 올리기 전에 큰 텐트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피의 제물을 드렸던 그곳,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회막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고 이동하면서 텐트 치고 제사하고, 이게 회막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성막 시대.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성막 시대. 제1성전이 있고 제2성전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간 다음에 보니까 이제 좀 더 글로벌한 사회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피난 가서 다른 나라에 막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씀 배우고 그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사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지혜서가 나와서 탈무드도 가르치고 구약 성경도 가르치고 시편도 가르치고. 구약의 시대는요, 회막 시대, 성막 시대, 성전 시대, 회당 시대죠. 근데 오늘 보니까 회당이 나와요. 회당장은 야이로라고 불리는데, 이에 딸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딸이 병에 걸리자 회당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딸이 죽을 징에 이르게 될 때에 그제서야 회당장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으로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인데, 문제는 회당장으로 가는 그 길이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왜냐?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12회를 앓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탁,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거죠. 급하게 지금 가고 있었을 거예요. 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거니까요. 회당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회당장의 담임이고, 그리고 이 사람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은 될 것이고, 야, 저 12회를 앓는 여인들보단 회당장 딸을 고쳐주는 것이 선교와 전도에 더 효과적일까요, 아닐까요? 효과적이죠. 누가 봐도 죽어가는 회당의 담임 목사 딸을 고쳤다고 하면은 여러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겁니다. 전도의 문은 더 열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셔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여인의 병이 탁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체가 된 거예요. 급한 발걸음으로 가다가 회당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딸이 이미 죽은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원망 섞인 말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어, 당장 내보내자. 회당장, 야이로요, 예수님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그냥 가라 그래요.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그냥 보내세요. 주님을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은요, 자, 딸이 죽었으면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숨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암 말기도 아니고 이미 완전히 숨이 끊어졌으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회당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미 예수님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립니까? 거기서 12회를 앓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내 딸이 이렇게 죽었으니 당신 책임지십시오.
막 쏘아붙이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 회당장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 하면, 너는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고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회당장의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중요한 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없는 인내가 없어서, 중간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시험이 찾아와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엔 제한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오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시험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도요, 예수님께 지금 구하러 간 거잖아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요청한 것입니다. 간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시험이 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딸이 죽게 된 거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이미 딸이 죽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 고쳐주다가 늦었으니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만 안 했어도 제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진짜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된 거야. 얼마든지 원망거리, 핑계거리, 이유거리 찾을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험과 원망과 낙심을 이기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들, 기도하다가 낭망한 일들이 생길 때에 그때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읽으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까? 누가복음 이걸 말씀이 잘못 전해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한국말로 선을 행하되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 선행, 봉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니다. 선한 게 뭐냐? 좋은 것이 뭐냐? 옳은 것이 뭐냐? 이게 선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 선한 일은 뭐냐?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 앞엔 선한 일인 거예요. 아멘. 참 이게 세상의 이 개념과 그 다음에 성경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것을 교회에 들여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읽을 땐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은 선행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그럼 구원에 이르고 때가 이르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목사님 지금 그게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예배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침략자들이 와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화살 만들었어요? 전차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12지파가 모두 모여서 여러분 블레셋 침략을 놓고 뭐 했어요? 2박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상식적으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기도라뇨?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지경까지 됐는데 무슨 기도라뇨? 무슨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배라뇨?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믿겠으면 우린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무기 만들어서 같이 싸워야 되고요. 돈이 문제면 얼른 돈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세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게 문제가 있느냐?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너희가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중간에 시험 들었어, 어려움 생겼어, 그래서 포기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시험과 낙막을 이기시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주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기도와 복음 얘기했었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려요. 뭐라고 웅성거려요? 야, 죽었대.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었대. 예수님 뭐냐?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와달라고 누굴 전령을 보낸 것도 아니고 편지 보낸 것도 아니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직접 뛰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요청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성을 보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으면 얼른 와서 고쳐줄 것이지, 왜 중간에 다른 거 하다가 늦게 와가지고 내 딸 죽게 만드냐고. 옆에서 그냥 회당장은 가만히 있는데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야, 죽었어, 소용없어, 예수님 보내버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웅성웅성 대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하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웃기시고 앉아있네.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뻔히 죽었는데 이게 잔다고?
사람을 말이야, 지금 사람이 죽어서 슬퍼 죽겠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빈정상하는 말로 예수님 미친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맞아, 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지금 잔다고 말씀하셨어. 내 딸은 자는 거야. 회당장도 옆에서 웃기시고 앉아있네 이랬던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었으면 아마 막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 빨리 나가세요. 왜 중간에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내 딸 죽습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세요. 기분 나빠가지고 확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들어가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겠다 말하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상식적이고 이건 합리적이고 이거는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을 때에, 불가능한 것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330명의 여러분, 430만 명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누구만 믿었어요? 내가 행하는 일들을 잘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 한 명이 믿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 축복된 기도,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기도,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기도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이제부터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두 손 높이 읽어주며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